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심야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찬양 올려드린 다드림 찬양단 권영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해주신 권현민 목사님 그리고 금요심야 찬양팀 고맙습니다.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식 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이런 품꾼의 비유 이런 거라든지 보면은 실제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 없고 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시즌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팬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올해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만년 꼴찌 그 밑에서 계속 있던 그 팀이 그래도 돌풍을 일으켜서 3등까지 하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는데 끝나고 나니까 프로야구를 안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에서 시즌이 끝나면 스토브 리그라고 그래요. 스토브는 이제 겨울에 이제 실제적으로 리그가 있는 건 아니고 연봉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각 사람 1년 동안 어떻게 공헌을 했느냐 야구에서 만타를 얼마나 잘 쳤느냐 팀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 하나하나를 구단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 몸값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많이 했으면은 몸값이 올라가고 작년에는 많이 받았는데 잘 기여를 못했다 그러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채우고 나면은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소속된 구단하고만 계속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풀리면서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잘 하는 선수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을 다른 팀에서 우리 팀에 포수가 부족한데 포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저쪽 팀에서 FA로 나온 선수가 포수인데 굉장히 잘 타격도 좋고 포수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럼 비싼 돈을 내고서 그 구단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가 몸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오랫동안 프로야구를 하고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FA로 나오게 되면서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프로야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이제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그러니까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집안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아니 옛날에 뭐 한 집안에 종들이 여럿 있고 뭐 이런 집 있잖아요. 근데 종이 여럿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종은 하나인데 주인을 여러 명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면서 또 이 사람에게 다시 충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둘이 만약에 이제 명령을 했는데 서로 다른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은 저기 가라 했는데 다른 주인은 여기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령에 대해서 한쪽에는 충성을 할 수 있지만 한쪽에는 충성을 못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기 어렵다.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돈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은 당연한 건데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네. 말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돈이 그냥 당장 떨어지면은 뭐 필요한 거 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을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주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돈은 하나님과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 두 주인을 섬길 때 한쪽은 듣고 한쪽은 못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라. 내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살아라. 그게 돈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뭐 성공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읽은, 돈에 대한 그런 책인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걸 읽었냐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선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크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처음 뭐 중소기업, 뭐 강소기업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회사가 그 당신을 정말 필요로 할 때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가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네가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아까 프로야구 얘기했던 것처럼 몸값이 엄청 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 또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어떻게 이런 책이 있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가치는 돈이다. 우리의 가치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말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공서라든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볼 때 잘 골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엄청난 죄악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비웃는데 왜 비웃냐면은 이 사람들은 재물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가난한 것이 저주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정말 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고 돈은 많은 것이다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선한 사람들은 저것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것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저렇게 못 사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정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그래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게 정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정말 거룩한 부자가 있어서 부자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저런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런 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록펠러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책도 나왔죠. 뭐 11조의 비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록펠러에 대해서 나온 그런 책들이 있는데 록펠러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 사람,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크게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많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록펠러처럼 11조를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록펠러 같이 정말 그 세 가지 어머님이 세 가지 유산을 줬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11조를 절대로 빼먹지 말라. 두 번째로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할 때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여기는 그 록펠러 같지 않아요. 앞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록펠러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록펠러의 모습 말고 그 록펠러의 다른 모습, 숨겨진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제,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정유회사들, 그러니까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정유회사인데, 이제 정유회사들을 다 하나씩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다른 회사들을 하나씩 이제, 그 합병을 해가지고 회사 덩치를 크게 불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 나중에는 미국에 있는 그 정유회사의 95%를 록펠러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정유회사가 다 거의 록펠러 것이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 가격을 낮게 이게 낮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은 주위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문 닫잖아요. 어떤 어떤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큰 이제 마트 같은 거 들어와서 만약에 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라면 하나에 만약에 컵라면 하나에 500원이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2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면은 그 구멍가게나 다른 가게들은 도저히 이제 버티다 버텨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리고 500원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다 망하면은. 그러고 가서 좀 지나면 600원으로 올리고 나중에 10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록펠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탠더드 정유 오일, 스탠더드 오일이나 정유 회사를 독점 회사로 자기가 만든 다음에 95% 미국에 있는 모든 지분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온성이 자자했느냐면은 지금도 이제 록펠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록펠러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으로 이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일 회사뿐만 아니고 점점 덩치를 불려나가서 다른 회사들, 다른 그 기업들까지 하나씩 이제 합병하고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광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광산 그 노동자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다 데리고 있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노동쟁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금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사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하루에 1달러 68센트라는 금액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뭐 10,000원이나 될까 하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하루 일당이 그 정도를 받고서 이제 가장이 이제 그렇게 받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거의 굶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주면 살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했는데 절대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록펠러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왜 노동자들하고 그렇게 합의를 보느냐. 같은 회사 운영자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하고는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러면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도저히 안 받아들이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 한 1200명과 그 가족들이 이제 러드로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간 거예요. 그 시위가. 그래서 러드로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천막을 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6개월 정도까지 됐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록펠러가 해결을 했느냐? 그 12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 거기를 그 깡패들 그다음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기관총을 갖다가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기관총을 가지고 난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5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차별로 폭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시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50명이라는 숫자도 나중에 다시 이제 록펠러 2세 측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거의 200명, 199명인가로 다시 늘어난 거로 이제 얘기가 됐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인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회사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재벌로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악한 그런 기업가의 그런 표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를 소유하게 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만 수백 명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큰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빌 게이츠의 3배가 되는 그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50대가 넘어가지고 돈을 가졌는데 점점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일주일에 이제 뭐 크래커 같은 거 한 몇 조각 먹고 우유 몇 잔 마시고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게이츠라는 그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선을 하십시오. 자선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 않으니까 좀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좀 포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그 뒤로 이제 록펠러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자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제 사회의 좋은 모습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많이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록펠러는 좋은 사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많은 그 사회 사업도 하고 기부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기부한다 할지라도 그의 악향을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은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은 11조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예배 때 앞자리 앉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물이 축복이다. 잘 되는 건 그 복을 받는 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점, 한국교회 문제점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버트 슐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엘 오스틴까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게 뭐 잘못된 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잘못된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이게 최고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돈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좀 힘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이 생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최종적으로 추구한 건 뭐냐면은 그 소유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권력, 그러니까 소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까지 갖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권력, 최종 목적지가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야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정말 보기에 형색도 초라했을 것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기에 자기들은 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리 촌 출신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웃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얼마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막 큰 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선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렇다게 생각하는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좋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교만한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다는 것은 가증스럽고 추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그렇듯하게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만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났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그래, 내가 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들어봐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증한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썼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어느덧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젖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느냐, 무조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부자가 되고 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기업인에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은 모든 것이 다 다 허용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때 재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또 잘못된 방법, 최종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돈을 버는 게 최종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그 섬기는 그 목적이 혹시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인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부를 때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일성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재물을 주시고 정말 큰 사랑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지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물을 좋아하며 또한 자기들 높임을 받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그 아버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수 있는 재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될 수 있는 제물 예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 두 기도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주면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부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예수님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취하여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정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직장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시험을 위해서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정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곳곳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정말 그럴 수 있는 말씀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대해서 설수의 사랑으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은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긴 시간 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연말 사역을 준비하는데 연말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각 기관에서 임원들이 선출되는데 정말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자유롭게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